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주보에는 전도서로 되어 있는데 본문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오전과 연결하기 위해서 가끔씩 이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하면서 무두장이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와닿는 무두쟁이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백정, 조선시대에 도축업을 하고 또 가죽을 또 세공하고 가공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천면에 속한 그런 하청계급을 일컬을 때 백정이라, 무두장이가 아마 그와 같은 비슷한 직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을 우리가 문맥을 다 재구성해보면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무두장이 집에 갔다기보다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집에는 갔지만 여전히 불편해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유숙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기보다는 기도한다라는 이런 또 명분을 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경건한 자기 시간을 가졌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시장한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장소 자체가 아주 부정한 그런 곳에 있으면 전부가 부정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식사 준비하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무슬림들도 할랄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나누어지죠. 돼지고기나 이런 육고기는 먹지 않죠. 물론 영적으로 성숙한 무슬림들이야 몰래 고기를 먹겠지만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누어지듯이 그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베드로가 철저한 음식 규례를 지키는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 지체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뭐가 들어가면 못 먹는 분도 있잖아요. 특히 방아가 들어가면 못 먹는 분도 있고 또 고기 종류를 먹으면 당장 몸에 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그럼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잡아먹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나는 먹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이 철저한 베드로.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무두장의 집에 유숙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왜 하필 그래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한 번씩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이 정도 되면 최소한 5성급 호텔은 머물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다면 왜 하필 그 많은 숙소 가운데 뭐 이런 곳으로 인도했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 이 현실,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 불편합니까? 너무 가혹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정말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현실을 허락하셨을까? 혹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진다면 그 과정으로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때로는 우회로,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G-O-K라고 그러죠. God only knows. G-O-K. 하나님만 아시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일을 걸어가는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을 내비에 의존하면서 이전에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코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여러분들을 기계적으로, 강권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이야기할 때 기계적 영감 혹은 동력적인 영감, 그 다음에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세 가지 영감설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기계적으로 무조건 받아 쓰기 했다라는 것이 기계적 영감이에요. 동력적 영감이라는 것은 다이나믹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하시지만 어떤 부분을 하고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하시지만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또 모든 자료를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영감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영감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유기적인 영감이다. 유기적인 영감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감사하게도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그 인간 저자의, 제2저자인 인간 저자의 그의 기질, 그의 직업, 그의 성격, 그의 모든 것을 다 영감해서 기계적으로 하진 않고 감동해서 그를 100%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쓰도록 만드셨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성을 믿고 유기적 영감성을 믿기 때문에 100% 완전 영감설, 어느 부분만 영감되고 어느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축자적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감동된 것으로 우리를 믿죠. 이걸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함께 일한다는 것은, 동력하신다는 것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닮은 지정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 AI에게 묻고 AI에게 답을 믿고 신뢰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AI는 영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지식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장래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기계에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참 어려운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은 출발은 객관이지만 즉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완성은 우리의 주관에서 완성된다. 굉장히 난해한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구원의 완성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조차도 100%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력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게 도무지 감당이 어렵고 도무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바꿔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못 견딜 정도의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상황, 환경, 여러분들 기질, 여러분들 성격, 배경 다 활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무두장이의 집은 그렇게 못 견딜 만한 곳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과거 직업이 뭡니까?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지요? 어디 출신이에요? 바닷가 출신입니다. 그는 해변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전직 직업은 어부입니다. 생선 비린내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못 견딜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견딜 정도로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잘 생각해 보면 시몬 연약한 무너지기 쉬운 그때 바닷가에서 살다 바닷가에서 죽을 그를 주님 오셔서 불러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셨고 수제자로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 신학자들이 바울서 신과 베드로서 신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운 사람이에요. 그의 글에는 아주 학문적인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수준 높은 평범한 이런 헬라어가 아닌 상당히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베드로의 글은 물론 성령 감동으로 어부 출신보다는 잘 썼지만 그나마 투박한 문체가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는 모르지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도 몇 차례나 장담하고 목숨을 걸고 나는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가 바로 그 스승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아닙니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배신한 그를 다시 사명 주셔서 맡겨주신 그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나 된 것은 전적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가 지금 무두장의 집에 있으면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나를 이 정도로 좀 그래도 남들이 이 정도로 알아주는데 적어도 이 수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마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옛날 직업을 생각해 보며 그 냄새를 비린내나는 냄새를 맡으며 야 나의 나 된 것 참
은혜였구나. 지금은 개구리지만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 은혜 감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고넬 집에 가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우하심이 너무나도 비참한 처참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공정하게 대우지 않는다고 느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원망불평 대신에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다는 것을,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왜 받지 않은 것만 생각하며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 동안 오늘 하려고 했던 옛날이요, 그 본문도 같은 주제예요. 근데 그 주제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꾸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네, 다시요. 베드로에게는 무두장의 집이 너무 이질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맞게 그래도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더라도 베드로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단련하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때로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라. 장차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좀 걸어보도록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오늘 낮에도 참 우리 성도님 계신 곳은 참 하늘이 잘 보기 그러니까 좀 아파트 청소는 놓지만 경치도 좋고 핀트가 서로 안 맞기는 안 맞았어요. 난 오늘 설교와 연결해서 하늘이 잘 보이고 음성이 잘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했는데,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 각자 지금 멀리 계시고 먼 곳에 계시고 외진 곳에 계시고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와 알아주는 것이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늘을 여시고 그곳이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골방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곳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사람 소리와 박수와 이런 데 익숙해서 그래가지고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 못하니까 그 궁중에서 빼내는 거 아니에요. 그 화려한 궁중에 있으면 이스라엘 리더가 안 되니까 광야 서편으로 동일한 40년의 외로운 시간을,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이고 오히려 주님만 보이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것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장차 돌아갈 번야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 모시고 사는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무두장이의 집은 베드로 사도 수준에는 당시 명성에는 걸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에 유숙하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유숙하는 곳이 때로는 너무 불편하고 이전과 다르고 빨리 탈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지만 내 몫의 태인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줄 믿고 그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곳이 골방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전히 보기에는 베노니와 같은 슬픔과 고통의 현장인 것 같지만 그 현실 속에 베냐민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피곤하지만 날씨는 무덥지만 각자 오늘의 무두장이의 그 장소에 임하시는 성령님 주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된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